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1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 올해 새해에 2021년에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그것을 새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BC주 정부에서 그리고 또 교단에서 또 함께 모이는 것을 또 말씀해 주면 제가 교회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작년에 성경을 일독하신 성도님들은 저에게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숙 집사님 백내장 수술을 이번 주 수요일 6일 날 하는데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왔던 우리 박치선 형제의 이 팔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점점 팔이 이제 올라가고 또 팔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박치선 형제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재민 사모님이 혹 몸에 나쁜 혹이 있지 않을까,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또 좋아지고 그것이 또 없어지고 또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박형규 장로님이 본사가 있는 캘거리로 여러분 이사를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 또 수요일 찬양도 인도하시고 함께 또 은혜를 또 나누고 또 베풀고 또 그렇게 귀한 우리 장로님이 캘거리에 있는 본사로 이사를 가시는데, 먼저 우리 장로님이 이번 주 7일 금요일이죠. 장로님이 먼저 캘거리를 가시고 또 우리 전순덕 집사님은 집을 정리하고 이제 가시기 위해서 정리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금요일 날 캘거리 본사로 가실 때 차를 가지고 락키 마운틴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도착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캘거리에 가셔서도 또 우리 말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교회 또 장로님으로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귀한 교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장로님이 또 캘거리에서 또 BC주로 오시면 또 우리 말씀교회로 오셔서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해에는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말씀의 식구들 또 함께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옛것은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오며 올해 2021년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적극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새해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올해에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김에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쨌든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온갖 질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나아갈 때 사자같이 용맹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정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전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업과 우리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진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밀한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밴쿠버 땅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캐나다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 팔리지 아니하도록 생각과 마음이 팔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 캐나다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동일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온 만국의 민족에게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말씀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밴쿠버에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말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2021년에 이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응답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을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만 하옵시며 우리 말씀교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수아 5장 13절.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수아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2021년 새해 첫 주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수아 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가꾸고 또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 올해 새해에는 요수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순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냐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가 세속문화 속에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순종보다는 이 반항이라는 말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항적이라고 하면 뭔가 강해 보이고 뭔가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현재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매스미디어를 보게 되면 나쁜 남자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나쁜 남자다 또는 나쁜 여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속아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순종이라는 말을 오늘 세상에 거역하는 문화에서는 인기가 없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형통과 대대의 축복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언제나 그 결과는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나에게 이 순종에 관한 한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얼마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요수아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실을 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올해 새해에는 요수아처럼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요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일어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수아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는 요수아 앞에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수아였지만 이 모습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수아는 군인의 본능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요수아는 바로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칼을 뺀 그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현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종종 천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요수아에게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신발을 벗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삼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수아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실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리고 종으로 그렇게 낮추며 그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날 다양한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오염된 이 세상의 음성들이 우리의 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을 듣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듣는 말들은 하나님을 없음을 전제로 하는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리는 말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을 높이게 만들게 되고, 그러기에는 화려함만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함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속삭임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한국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국의 10대에서 30대 회원 160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응답자의 89.2%, 즉 90%가 운세를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혼 여성 82%와 미혼 남성 57%가 자신의 연애와 결혼의 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이상 사주를 보고, 그리고 타로, 그러니까 점을 봤다는 통계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해나 선거철이 되면 기륭을 점치려는 이들로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사상을 다루는 공산주의 북한 땅에도 고위 관리들이 자주 점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을 의지할 존재를 찾고, 그리고는 절대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릇된 곳에 가서 그릇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그릇된 길로 가지만은 정작 자신은 악하고 사악하고 헛된 거짓의 이야기를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열심을 가고 진지함보다도 우리는 몇천 배, 몇만 배 더 살아계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의 어느 월간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한국 기독교인들 30%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가 말해주듯이 어떤 점집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대한영,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한 귀신이 그런 영적인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임을 알기에 단호하게 그런 곳에 속지 말고 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근식으로 꾸짖어 쫓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귀신의 속임을 따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시마다 날마다 때마다
요수아처럼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건성건성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 생각 없이 멍하니 딴 생각하며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여 열고 자꾸만 그의 귀를 쫑긋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대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순종의 열매도 맛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요수아처럼 바짝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것이 순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1시간이나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이라도 읽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요수아가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있는 내가 지금 요수아라면, 여러분이 요수아라면 어떤 명령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수아였다면 아마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남길 만한 정말 탁월한 전략과 그리고 탁월한 것을 방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지형이 이런 지형이니까 특징을 살펴가지고 군대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또 복병은 어디에 숨기고, 그리고는 특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들어서 그 특별한 무기로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명령을 요수아에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요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보게 되면 뭔가 이는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아무
넌 무장도 되지도 아니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난공불락인 여리고 그 성의 주위를 걷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전략인가?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 군인의 상식으로, 이 군인의 경험으로 여러분 이 명령을 판단했다면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을 돌고 있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이 갑자기 성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기습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성 주위를 걷고 있는데 멀리 날아가는 활을 가지고 쏘게 되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멀리 날아가는 투석기를 준비해서 성 안에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어찌해서 결국은 7일 동안 다 돌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 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성 안에서 웃으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성 안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놀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지도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상식만으로, 자기의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 명령을 백성들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보다 강함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이 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식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습관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동의 기준을 정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잘 맞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두운 산길을 급하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가파른 절벽에 쭉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절벽에 미끄러지는 순간에 튀어나온 나뭇가지 딱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너무나도 절박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내가 잡고 있는 그 손부터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이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걸러버리고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기준과 판단에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려고 하지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갈릴리 들판에 남자만 5천 명, 이제 2만 명에 넘는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열심히 밥값을 계산했던 빌립처럼 우리는 계산하고 따져보고 우리 머리로 판단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빤한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시작하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모하고 우리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과 대치되더라도, 내 느낌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런 것보다 순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임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함에 있어서, 공경함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직장에서 일을 맡아서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먼저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의 새해에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십시다. 순종의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시간적으로 7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결과가 당장 드러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인내하면서 계속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한마디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7일까지 계속 돌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해되지 않냐는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실천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의 하나님이 순종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순종은 온전히 실천함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곧 실천입니다.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고 실천함으로 순종했을 때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계획도 하지만은 실천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죠. 아무리 대답을 잘하고 긍정적으로 예 답한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결심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실천하기 전까지는 순종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까지는 죽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올 때에 항생제 약을 먹습니다. 이 항생제 약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것을 마이신 약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마이신 항생제 효과가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이 항생제를 먹으면 그 효과가 처음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성이라는 것은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글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도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인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적인 내성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은 잘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내성은 실천을 해야만 없어집니다. 실천해야지 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해칠한 무덤이라까지도 불렀던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 내성에 걸린 자였던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적인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적인 내성, 신앙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내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실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가 알지. 그 말씀을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교회에 내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교회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별로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귓가에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신앙적으로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고 머리만 크게 되는 가분수가 되어서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자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어떠하십니까? 들은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만 회전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2021년의 새해,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넣어주는 공부가 아니라, 책에서 넣어주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항상 믿음을 첫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두시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관대하게 나누는 삶을 내 삶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쉽지 아니하는 길을, 더 어려운 길이라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성도가 바로 순종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면 영원히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순종의 결과를 우리 성도님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무엇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의 새해에는 정말 의미 있고 가슴 뛰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들은 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우리 다 함께 순종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021년의 새해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새해 2021년에는 순종함으로 요수아처럼 난공불락을 돌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엄청난 우리에게 벽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모든 종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만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는, 그리고 들은 바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실 줄만 믿사옵고 그 은혜 그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